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서 19절 얘기는 베드로의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지금 베드로는 얼마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3과 새로운 소명을 통해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게바, 즉 아랍어로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말인데요,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계속 베드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그는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실패한 과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이것은 그의 나약함과 실패한 모습까지 감추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너그러운 포용심에 기이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가 나오는데, 남성복수로서 이 사람보다 더, 중성복수로서는 이것들, 즉 배, 그물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 첫째는 너는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내가 배와 그물과 고기 잡는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고, 때로는 애매한 듯이 보이는 문장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흔히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2번씩이나 물으셨지만,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조건적이거나 우애나 가족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두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주기 위해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로는 아들보다 라는 비교 문구가 빠져 있으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1대1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음 아파하면서 2번씩이나 베드로의 진심을 인정했으나 또는 의심하기 때문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슬픈 과거를 떠올리게 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쓰라림을 금할 수가 없었죠. 네 번째로는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비슷한 의미이며, 베드로의 대답은 그 사항에 대한 자식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되어 있는데, 내 양들을 돌보아라 16절이고 내 양들을 먹이라가 17절입니다. 베드로의 3번 대답에 대해 예수님은 3번이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먹이는 중대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먹이라, 돌보아라 같은 의미를 변화를 주기 위해 달리 사용되었고요. 또한 어린 양들과 양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는 의미이고요. 양무리를 돌보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것을 하긴 하고 다짐하셨던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젊었을 때는 걸어 다녔다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주로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으므로 외출할 때는 펄럭거리지 않기 위해 띠를 메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젊을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허리띠를 메어주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하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앞으로 양들을 돌보다가 강제적으로 부과된 순교의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은 헤롯 아글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후 예루살렘 공회에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클레멘트와 터쿨리아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했으며, 유세비우스는 그가 자청하여 머리를 아래로 두는 형태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현재형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예언적으로는 늙어서까지 나를 따르라는 마지막에는 나처럼 십자가까지 죽음에까지 따라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순교에 이르는 일은 베드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뜻하는 의미임을 안 베드로는 자연히 충동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며 자신과 그의 늘 함께 다니던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역시 요한도 자신과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을 예상하고 안타까움과 동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보았을 것이라고 한대요. 22절입니다. 22절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할지라도인데 머물러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가정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나를 따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는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갔다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요한의 장래에 대한 소문은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요한은 죽어 장사된 후에도 죽지 않고 무덤 속에 살아있다는 소문이 계속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24절에는 이 일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요한복음의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제자, 예수님이 살아가신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는 제자로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하였죠. 사랑하는 제자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을 기록한 것이므로 그 증언은 참되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서 기자를 포함하여 당시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 21장 25절인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다가 나오죠.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요한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기록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3인칭으로만 소개하는 저자는 여기에서 분명히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부분적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모두 전달되었으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계신 그대로 뵙게 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아멘.